추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두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한 제자로 결단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은요. 먼저 앞에서 나온 죄인인 세리가 있었는데요. 그 죄인인 세리였던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반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7장은요, 이렇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요,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그 예수는 누구인가를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해보면, 나에게 있어서 과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의 정말 짧은 삶을 잠깐 돌아보았을 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계속해서 바뀌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을 때는 조금 이제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많았던, 기도 제목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 혼자 교회 가시라 저는 만나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저였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욥기에서도 묵상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면 누구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요,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이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과 소문들, 예수님이 누구시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를 지은 이 여인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본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으로부터 오늘의 이 스토리가, 이 36절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응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을 나무라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면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은 지금 우리의 결혼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내면 그것을 받고 이 사람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가기를 결정해서 그 자리에 가면 이 주인은 이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예복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요, 이 먼 길 온 손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복을 입고 난 이후에는 이제 환영의 의미로 주인은 그 잔치에 온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인이 직접 이 먼 길을 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요, 아니면 부유한 가정은 하인을 시켜서 이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이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매너의 영역이지만 이 여자분이 갓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차도 안으로 이렇게 살짝 하는 그런 좋은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어떤 예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요. 이를 통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시 인기가 많으셨던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혹시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이용하려는 마음이 혹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한 건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였고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는 못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누구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사실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에 대한 결말, 즉 하이라이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었나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면 그녀의 행동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행방에 대하여 찾고 있었고 그렇게 수소문한 결과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는 행위는요, 마치 스스로 지옥불에 걸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저만 해도 사실
이 소극적인 성격이 약간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엔 절대로 못 갑니다. 너무나 민망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러한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 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향유 옥합은 귀중한 품목이자 즉 비싼 품목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여인이 이 몸을 파는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 향유를 자신의 이제 목이나 이런 몸에 발라서 이제 향기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요, 자신의 일을 연명해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초대받지 않는 그곳,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죄인이 여기에 왜 온 것일까? 욕먹고 싶어서 왔나? 혹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와 같은 이런 소리들요. 그럼에도 여인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예수님께 걸어가서 그 옆에 서서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발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예수님만 그 발에 먼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발을 보자마자 여인은 단번에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취급이었을까요? 예수님 또한 자신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은 예수님의 옆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다가 그녀는 묶고 있던 머리를 풀읍니다. 자, 이 묶고 있던 머리를 푼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 머리를 푼다라는 행위는요, 추파로 던진 행위로 간주되어서 이혼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묶고 있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해주었던 향유 옥합이었고,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향유 옥합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향유 옥합은 이제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이 향유 옥합은 어느새 여인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죄된 길로 인도하게 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드리는 것으로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 죄된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여인의 회개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본문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등장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죄를 지은 여인도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자였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길 바라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누리길 바라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자가 돼서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인임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함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도, 내가 이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인의 고백과 같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유 옥합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이 향유 옥합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에 따라서 이 향유 옥합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사랑이 필요할 땐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인정이 필요할 땐 인정을 찾아가고 헤매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께 내어놓아야 할 향유 옥합이 있으십니까? 그 향유 옥합은 어쩌면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반대로 나를 죄된 길로 이끌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자입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나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바로 죄인임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아셨습니다. 죄인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바로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변에 그럴 때 주변에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많지 않거나 타협해야 되는 부분,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의 생각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